네, 2020년 12월 20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이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신약 성서의 제일 처음의 책인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보도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고 돌아간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나름대로 상상했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모습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우리들의 상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어떤 그 별이 떠 있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될 사람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낙타를 타고 3명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돌아간 바로 이 그림과 같은 어떤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 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박사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박사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장래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또 누가 죽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었는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경배하러 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바쳤던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3개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각각 한 명씩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3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자, 동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멀리는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있고요. 가까이는 바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었고요. 아마도 그 여정은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낙타를 타고 왔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한 2-3달 정도의 어떤 거리를 걸어왔지, 그 낙타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동방 박사들은 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징조를 알게 된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에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들고 찾아가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에 있었던 이 별을 보는 점성술가들은 예수의 탄생 때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어떤 징조가 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엄청나게 커다란 나라, 뭐 이집트 정도에서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라게 되면은 수십 명의 동방박사 사람들이 뭐 찾아와서 경배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었던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점성술가들이 주로 행했었던 일이었었고요. 또 이것이 유일무이한 어떤 하나의 사건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은 왕의 탄생을 직감하고 그 왕을 영접하러 가는 경우가 드문 경우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탄생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 도시는 축제 분위기에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박사들도 그들이 바친 예물보다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상징하는 별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박사들이 환영받지 못할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환영받지 못할 상황일까요? 유대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교도의 어떤 사람이었었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경우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롯은 굉장히 광기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여지에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살인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관계없는 또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헤롯에게 환영받기는커녕 해코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목숨도 빼앗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이 박사들에게 언제든지 닥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의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일을 영접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들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곳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유대의 상황도 절대로 녹록하지 않은 어떤 험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영접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에 확실한 어떤 그런 특별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도시에서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바로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도시는 모두가 다 축제 분위기에 쌓일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얘기하면서 모든 도시가 기뻐해야 될 상황이었었지만 유대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사람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를 말하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신이 영원히 왕위를 지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왕권 유지에 저해가 될 사람은 모두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처남 아니면은 장모, 부인 아니면은 아들 모두를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가 죽기 나흘 전에도 아들 하나를 죽이면서 죽을 정도로 그는 끝까지 왕위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외국의 점성술가가 인정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적잖이 헤롯은 당황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미가가 아시리아의 침략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자들은 탕관 오리들이 가득 차 있고 너희들을 수탈하는 어떤 관료들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을 배출했던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고 미쳐놨던 시골 마을 사람들을 다 수탈하고 있는 수많은 탐관오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어떤 목적은 아시리아를 막는 데 있지 않고 적은 시골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희망이 없다.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희망은 바로 우리와 같이 가장 적은 마을에 살고 있는 곳에서 희망이 나올 것이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을 배출한 그 걸출한 동네에서 새롭게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에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에돔 사람이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였고 커다란 권력을 얻어가지고선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헤롯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만일에 그가 맞거든 내게 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정말로 그가 가서 경배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장 군대를 보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박사들은 어쨌든 이곳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자,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길을 떠나게 됐을 때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던 별이 예수가 탄생했던 곳 위에 머무르게 되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이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국풍의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먼 길을 떠나왔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또 예물을 바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은 정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어떤 장면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바치게 됩니다. 자,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세 개의 예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후대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에게 황금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유향이죠. 그러니까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팔렸던 것이 바로 유향인데 예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략입니다. 모략은 향수이자 그리고 또한 사망한 사람들을 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략인데 바로 예수의 인성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바쳤었던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상징하는 어떤 메시지로서 자, 예수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신성과 인성을 더불어 지니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고 있는 어떤 장엄한 어떤 그 메시지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자기 소임을 다 한 다음에 헤롯과의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고해야 되는데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나타내서 얘기하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만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바로 살육을 감행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에게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 별의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에게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써 달려와서 경배했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귀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곳에서 태어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임함에 대한 어떤 감동도 있지 않았었고 어떠한 정보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방인이지만 와서 경배했던 사람과 유대인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당시의 예배를 가장 크게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조차도 그가 태어난다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하신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지 않은 사건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 지체 없이 그에게 달려가 경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오지 않아. 예수는 우리 때는 오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이란 것에 대한 정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렇지만 먼 곳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별을 보면서 느끼고 그리고 그에게 와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과 하나님께서는 누굴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만일에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린다면 지체 없이 그에게 달려가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께 경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화려한 예배당을 좋아하며 그곳에만 임재해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이 아닌 화려한 왕국에 오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왕국을 떠나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대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아울러 함께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려한 예배당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눈물 흘리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바로 화려한 예배당에서 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과 같이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예수를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삶의 자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에게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달려가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임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전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듯이 우리의 특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통해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와서 경배했었습니다. 많은 동방박사들이 있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가 탄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땅에 계시다라고 하는 징조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징조를 바라보며 그에게 달려가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현재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를 발견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양화교회 성도들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이 땅에 임하신 예수의 임재하신 곳을 찾아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임재하신 장소는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보듬어주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곳으로 예수를 찾아가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에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화교회 성도들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디든지 주를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는 바로 이렇게 화려한 길을 걸었을 것 같다. 주는 바로 이러한 길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임하셨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르며 그가 걸어가신 곳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호의 성도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예수가 자신을 영접하러 오기를 기다린 자의 삶이 아닌 예수와 같이 낮은 자리를 찾아가 그와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위치한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저 높은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 땅의 잘못된 목회자들의 길을 절대로 저희들은 찾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예수와 같이 우리 스스로 낮은 자리로 찾아가 낮은 곳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의 너희들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나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진정 낮은 곳에 임한 나에게 찾아와 경배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삶이 정말 귀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에게 와서 경배하지 않았지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에게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는 많은 징조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에게 어서 빨리 달려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이곳에 올 것이다. 예수는 이 장소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직접 임하여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며 그에게 한달음에 달려가 경배하고 그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정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에게 언제든지 달려가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겠죠.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절 예배도 11시에 금요일 11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 주일 예배도 당연히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나 아직 상황이 저희들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에게 정해진 시간은 28일까지 비대면인데 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자, 일단 새로운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다음에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27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조 예물에 오인숙 안윤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헌금에 오인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이기시기 바라며 또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경배하기 바라는 양학교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건전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번 주일에는 금요일 성탄절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